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성탄이 되면 우리는 익숙한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말구유, 아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 천사와 별들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이 모든 장면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나오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은 단순한 오심이 아닙니다. 성탄은 탈출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탈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탈출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안전한 자리, 찬양받는 자리에서 이 땅의 위험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뛰어드신 사건입니다. 다시 본문 14절로 돌아가면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하심에입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made his dwelling 이라고 나오고,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스케노입니다. 스케노라는 단어의 뜻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고 머물다, 임시 거처를 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우리를 출애굽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구원의 찬양입니다. 13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주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17절에서는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며 함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일까요? 출애굽 시절에 성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장막, 이동식 텐트, 곧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에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여러분, 이제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지성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성막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따라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늘을 탈출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자신이 장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 1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장막이 세워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그의 영광은 단순히 인간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절 성막에 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도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은 이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가 되셨다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자체가 사실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 자체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다시 도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성육신을 본문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막은 텐트죠. 성막은 곧 거룩한 처소, 성소입니다. 성소는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처이자 하나님의 집인 이 장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장막 안에, 성막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장막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님의 영광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은 지금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논리적으로 그리고 매우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식이 완성이 되었죠.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 예수는 장막과 같고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속성을 가집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호의죠. 진리는 거짓이 없는 참된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보통 생각할 때 능력 아닙니까? 번개 같은 권능,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거룩함, 압도적인 위엄,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산 위의 불과 연기였고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품에 안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것은 힘이 아니라 은혜였고 숨김이 아니라 진리였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요한은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미 14절에서 그 내용을 다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16절의 뜻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이제 인간 편에서는 그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쌓아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요청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1차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혜는 기도로 받습니다. 기도가 핵심이고 기도가 열쇠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앞에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를 보겠습니다. 요한은 은혜만 말하지 않고 진리를 함께 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가 되고 진리 없는 은혜는 방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숨겨지지 않음, 드러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진리는 정보가 아니에요. 진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진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계시를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66권의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된 그 말씀, 1장 14절에서 육신이 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를 받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감정적으로 그려내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는 기도로 받고 진리는 말씀으로 받는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탈출이고 신앙은 우리의 탈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인 탈출인 휴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그 여정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머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그 새로운 장막, 예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